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어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과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쫓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합니다. 우리가 참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면 돼, 그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그냥 좀 착하게 이렇게 살면 그 삶이 아름답고 보람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소욕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딪히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대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는 뭐 하고 싶어? 편안하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놀고 싶고, 쾌락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건 어두움의 삶이야.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반응되기 때문에 결코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에는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갈등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 근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거기에 끌려가면 계속 갈등하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잘 가는데도 갈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즐기지. 못해서 탈이지. 돈이 없어서 못 즐기지. 그치? 자, 그럼 육체의 일은 뭐냐? 육체의 일은 여기 보니까 현저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 19절에 보니까 육체는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말은 알 수 있다 그런 말. 현저하다는 말은 뚜렷이 드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오죠. 음행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음행, 더러움, 호색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은 뭐냐? 일반적인 성범죄. 일반적으로는 성범죄는 음행이에요. 더러운 것은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동이에요. 비정상. 더럽죠. 뭐냐면 예를 들면 동성애. 그건 비정상이에요. 수간. 뭐 있다는 거. 비정상인 거 많아. 그죠? 비정상인 거 많아. 그런 거에 그것은 더럽다고 말해. 음행 중에도 더러운 음행이다. 이렇게 말해. 호색은 뭐 호색. 호색은 그냥 호색. 우리 남자는 호색해. 뭐 이런 옛날에는 막 그랬어. 그 잘한 사람. 호색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냥 늘 이런 색적인 것에서 호감을 갖는 거야. 남이 보든 안 보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부끄러워할 줄 몰라. 그러한 것이 호색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 우상숭배와 술수. 우상숭배와 술수. 이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전 보고
바로 그런 귀신과 접하는 그런 것을 요새 보면은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아주 보편적으로 막 전보고 기독교인들도 뭐 개그맨 그런 거 뭐 하면서 전보로 가는 거 하잖아. 왜? 귀신이 그만큼 세상에 어둠이 역사. 응? 연예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하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자, 또 뭐냐면 보니까 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본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막 그런.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전부 다 분쟁, 쟁투, 어? 투기 이런 거예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 술 취함과 방탕하면 개인적인 생활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술 취하는 거. 응? 요새는 사람들이 술집들이 잘 안 되는데 왜 술집이 안 될까?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안 될까? 돈이 없어 안 돼. 술 먹고 나면 이제 돈이 술 먹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 낭비가 제일 강합니다. 왜? 술값이 비싸요. 술 먹는 데는 낭비가 많아.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성령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기 22절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의 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화평,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즐기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근데 지금은 별로 옛날만큼 재밌나요? 아니에요. 그지? 왜? 달라졌기 때문에.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서 오래 참으면 뭘 참는 거야? 상대방을 참는 거야. 그죠? 대상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대인 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양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런 행동이 양선입니다. 선한, 응? 그냥 사람에게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함이에요. 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자기가 어떠한 것에 대해 자기 자신과의 행동이잖아요. 그죠? 충성하는 거. 또 부드러운 거. 또 절제하는 거. 자, 이런 것은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육체의 소욕이 다 꺾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게 원하는 나에게 악에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성령에 의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속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자꾸만 뭐냐? 육체의 소욕.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을. 근데 한 면은 뭐죠? 착한 면이 있고 한편은 뭐냐? 무엇이 있다? 악한 면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한쪽을 죽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면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성령 충만을 받아요.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어? 너 집 살래?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요. 돈도 없이 살려면 어떻게 나중에 대출 받아서만 산다는 건 어떻게 나중에 빚 갚다가 없는 게 낫지, 세 사는 게 낫지, 그지? 그러니까 뭐냐, 성령을 쫓아 살려면 첫째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임박해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응? 예수님이 죽는다면 그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으면 하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길이 말해 뭐야? 내가 주님이 죽는 자리에 쫓아가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래서 장을 짓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은 그래도 육체의 소욕이 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이 마음에 따르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인다고 말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즉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가는. 술 취한 자도 어떻게 술 취한 자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하면 간단하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도 술 충만 그럼 어떻게 돼? 말 안 들어. 그래서 자꾸 육체의 욕망대로 가는 거야. 술 취하면 아주 육체의 욕망이 강해져. 말을 안 들어.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 충만은 육체의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쫓아가.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성령 충만. 자, 또 뭐냐? 그래도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은 육체 충만은 가만 놔두면 충만이 지속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가만히 놔두면 빠지는 거야. 응? 자, 육체는 정말 가만 내비두면은 그냥 육체 충만 가기 쉬워.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은 계속 채워가야 되고, 육체의 욕망은 꺼야 돼. 육체의 욕망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 사도 바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응?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겉 사람은 같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야 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이 자꾸 육체의 욕망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괴로운 거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자꾸 보면 악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자꾸 그 죄의 법의 아래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는 고민했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세상을 향해 갑니다. 또 세상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 사망이잖아. 그 사망이란 것. 이 곤고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그렇게 계속 육체를 따라가면 사망이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 자,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육체의 욕망을 꺾기가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힘써 싸워야 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대로 가냐면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것이 올 때
한 번 가면 되니까. 한 번 지면 그 다음은 또 싸우면 지는 거가 너무 당연한 거야. 싸우고 싶잖아. 왜? 괴로우니까. 왜? 육체 욕망이 좋으니까. 그래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11세는 피 흘리게 하지 싸워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24절에 이렇게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참성도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면 자기 스스로가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았느니라. 그래. 근데 나는 못 박은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못 박을 때 아플까 안 아플까? 당연히 아프죠. 내가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그냥 예수 믿었다고 벌써 박은 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로 이런 실적 싸워야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나는 이겼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죠? 싸운 자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말. 못 박아요. 그냥 믿으니까 못 박아준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우리 그냥 근데 잘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언제 싸웠는지도 모르게 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벌써 그것이 끊어진 것이 있어요. 박아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 실제로. 아주 강해.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 맞기 전에 조심하자. 이게 아니라 맞기 전에 조심하자. 응? 그래서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내가 약하거든. 약해. 응? 자, 여기 또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 정욕을 자꾸 못 박아서 진짜로 절제가 되는 완전 절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제 내가 뭐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죽고라는 뭐냐 나의 육체의 욕망이 다 죽은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살아 성령을 쫓아 살게 된다. 그런 말. 그것이 온전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절대로 안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죠? 이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돼가지고서 이름이 어떻게 될까? 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금방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야. 어? 오랜 세월이 가야 돼. 그 상태로, 그죠? 좀 이따 보면 어떻게 될까? 또 나오는 거야, 죄가. 그래서 한 종들이 타락을 하는 것이 이제 뭐가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옛날에는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욕을 못 박은 것처럼 살았어. 실제로 그랬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커지고 힘도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어두운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았던 그 놈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육체의 욕심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령을 쫓아 산다는 착각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고 그런 거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그것은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주 은사가 많아서 방언하고 투견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과 같이 하노라. 아니, 은사가 그냥 딱 나타나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아주 신실력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어린아이. 근데 그것은 하다 말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은혜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밥을 못 먹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들의 삶은 교만했고 또 음행하고 막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때문에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밥을 못 먹는 자, 젖 먹어야 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 능력도 좀 막 그랬는데 왜 저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고 있으면 불쌍해요. 여기. 능력 나타나도. 응? 근데 능력 나타나는데 막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어쩌다 있지, 그죠? 어쩌다. 그런 건 아니야. 어쩌다 있지. 그런 사람은 그만큼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가 잘 넘어질 때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자, 그래서 은사는 꼭 신령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 자는 은사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은사가 있다고 신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은사는 바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깨끗하고 신령한 거예요. 근데 그게 통로를 통할 때 통로에서 오염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수돗물을 줍니다. 수원지에서 물이 깨끗해. 잘 정지하고 소독하고 그래서 아주 깨끗한 1급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오래된 그 배관이 녹슬었어. 그리고 우리 집이 만일에 50년 돼가지고 막 녹슬었어. 그러면 수도꼭지 틀고 나와. 녹물 나오는 거야. 바로 그 통로가 우리의 몸이거든. 그러니까 이 몸이 깨끗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 첫 번에는 좀 깨끗했다가 욕심이 많아졌어. 돈 사랑해, 쾌락 사랑해, 막 그러면서 은사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은사는 나타나되 점점 더러움으로 나타나. 자, 그래서 우리 이 싸움에서 아까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싸우고 살잖아. 그죠? 안 싸우는 사람 없어. 지금 요새 보면 자연의 재앙이 많아. 그죠? 저번에 태풍 바비가 맷집에 생길 때 센 게 아주 한국 쪽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었어. 그래가지고 기도했지. 한국으로 오지 않고 방향을 들게 할 수 없어서.
내가 기도했다고 그걸로 다른 데로 갔다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난 기도합니다. 한국에. 왜? 한국에 오면은 파고달프잖아.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국 쪽으로 갔잖아. 피해가 엄청나잖아. 태풍 한 번 오면 우리도 옛날에 태풍, 램이라는 태풍 와가지고 전국이 쑥대밭이 된 적이 있어요. 그죠? 쑥대밭이. 자, 요새 또 유럽 같은 데는 더위가 막 40도 넘어가지고 막 엄청나잖아. 응? 에어컨이 유럽에는 도시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10% 내지 20%가 없어. 우리는 웬만하면 다 에어컨이 있죠, 그지? 그래서 아주 요새 중국이 아주 큰일, 아주 돈 많이 벌었어. 엄청나게. 그냥 에어컨 있잖아, 실내 에어컨. 뒤에 실외기 없는 에어컨. 그거 싼 거 엄청나게 팔려. 근데 금방 고장난다네, 그거. 근데 고장나도 고칠 서비스 센터가 없어. 그래서 사가지고 조금 쓰다가 버렸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판매하는 것이 똑같은 거. 30 몇만 원. 응? 근데 유럽에서 더 비싸게 팔았지. 왜? 동나니까. 근데 백화점에 문 열면 그냥 줄 서기로다가 뛰어가서 오픈런 하면서 사람들 사고 있어. 왜?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조그만 선풍기처럼 이렇게 네모난 선풍기 같은 것처럼 사람들은 크지가 않아요. 그런 거에다가 창문에다 뒤에다 이렇게 이게 연통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열기를 뽑아내. 근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많지도 않아. 왜냐면 그냥 창문에다 우리가 탁 붙이는 것은 열기가 다 밖으로 그냥 나가지만은 이거는 연통으로 뽑으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 온풍기 있잖아. 온풍기 뽑을 때 온풍 나오고 또 뒤에 나는 연통으로 뽑아내는 거 있죠. 연통이 뭐해? 연통이 올라. 뽑아내, 연통. 그리고 뽑아내는데 앞에서는 찬바람이 나오지만 연통 뽑아내니까 뭐돼? 열기가 거기 남는 거야. 유럽은 근데 창문이 제대로 옛날 집이 많아서 옛날 집은 어떻게 해야 돼? 창문이 별로 없잖아. 그 창문이 다 밀폐하기가 더 힘들고. 그리고 벽 같은 걸 못 들러. 다 우리나라만 하면 문화재거든. 문화재니까 문화재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게 너무 힘드는 거야, 그 자체가.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거 사보니까 어때요? 그만한 거죠. 한국이 그 틈을 타가지고 다 팔린데 가만히 있다 다 망가지는 걸 보면서 물품을 똑같 비슷한 걸 추구했는데 냉온풍이 같이 되는 거. 냉온풍이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비싸지 좀 그거보다. 근데도 한국산은 좋잖아. 고장하는 거 다르잖아. 그리고 이제 뭐냐 실외기 없이 만드는 자석을 통해서 냉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외기 없는 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중국 거 한번 사봐서 금방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서비스 센터가 없으니까 고치려면 고칠 수 없어.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값이 더 들어. 그러니까 이제 또 언제 망가질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중국산은 쉽게 말하면 싸게 하니까 부품을 싼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싼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망가져요. 좀 쓰다 보면 빨리 망가져.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값이 싼 것만큼 부품이 싸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부품이 빨리 망가져.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 여기서 보는 자연과의 싸움을 또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나라와 나라도 전쟁이 많아. 그죠? 전쟁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거야. 자, 그런 인간의 싸움. 또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서 뭐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적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게.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번째,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응? 자, 우리 거듭나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죠.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믿는 거하고 거듭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해서 알죠? 믿는 거는 거듭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같이 지낼 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믿었어. 그죠? 믿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거듭난 건 언제 거듭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전대적으로 믿어질 때, 그때 거듭나는 거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고 믿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믿음은 구원이니까 구원받아요. 구원받아. 근데 거듭난 자는, 거듭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상태는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근데 우리는 다 그냥 교회 나오고 믿는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거듭나지 않고 목사로 있을 수 있어요. 목사로서 타락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었지만 아니 어떻게 거듭나지 않는 능력이 있냐? 아 제자들 보세요. 12제자 70제자 가서 하이가 병세 벌떡벌떡 나고 났어요. 그죠? 귀신 쫓겨갔죠? 거듭났어 안 났어? 안 났는데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집사들이 가까워졌을 때 났어. 그 사람은 거듭난 집사였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다도 뭐냐 믿음 가운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고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은 마지막 환난 가운데 믿음을 배반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25절에는 성령으로 살면 같은 말이죠. 그죠? 이 말은 뭐냐?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내주하시는 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말씀에 우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고 많은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요 인도하는 바가 되는 거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냐? 쉬운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신앙생활 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신앙을 실천하고 이러한 예배, 찬양 이런 것이 계속 지속돼야지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늘 그냥 상관없이 세상에 휩싸여 살면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쫓아 살려면 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정말 찬양과 예배에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적으로 이루며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 거듭난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근데 많이 했잖아요. 무조건 확신을. 나는 거듭났는지 받았는지 말똥말똥해.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확률이 99.9% 순금같이 되는 거야. 자기가 확신한다 그랬어. 확신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은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야. 누가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응? 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있음을 축원합니다. 아멘. 욕망을 꺾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기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충만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 쫓아 살다고 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실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함께하시고 오늘 주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신 분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신 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역사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